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은 오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마더스데이에 대해서 읽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그리고 그 1년 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는 주일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오늘 함께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많이 기쁩니다. 사람들은 마더스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 가게와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꽃을 그리고 사서 아내와 또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많이 줄을 섭니다. 그나마 늦게 가면은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나 아내에게 꽃을 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가족들에게 끼친 영향, 즉 가족들을 위한 그 헌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어머니로서 아니면 여인으로서 그리고 단지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머니로서의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들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그리고 큰 유산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후에 3개월 동안 몰래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커지자 그를 갈대의 궤 상자에 숨겨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는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라도 자기 아들을 더 살려보려는 그 가능성을 늘려보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입니다. 우리가 아크, 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그리고 또 거기에 완전히 비교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3개월 된 아기를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주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버지 왕이 이스라엘 어린 남자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속의 아기가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알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대 사이에서 이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에게 재빨리 지혜를 주셔서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기한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알 수 있다고 공주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모세의 누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기를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비도 왕궁에서 받게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아기가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내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젖으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돈까지
돈까지 받으면서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식한테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 있었던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은 이집트의 어떤 영향보다도 컸습니다. 그녀의 영향은 애굽 사람의 어떤 문화와 학술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같이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궁의 재물과 힘과 학자들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를 애굽인으로 만들 수도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는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식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정 중에 모세의 누나와 공주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한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기억되는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좋은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는 사회에 유능한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그녀의 노력은 어떤 사회에 아무리 성공한 사회의 경력이라 해도 그것보다 더 유용하고 명예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아닌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여겨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국적이나 성씨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은 매우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어머니의 영향이 가족과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가족뿐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 전 저는 저희 교인 우리 수잔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 마음을 거꾸로 돌리면 와우! 감탄사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처럼 엄마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놀라움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세상을 바꿀 만한 인재를 만들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한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이 내용을 똑같이 다룬 마태복음의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큰 소원인 딸을 마귀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녀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간청했다는 말은 그냥 한 번만 물어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아주 냉담할 뿐만 아니라 모멸감까지 주면서 거절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권리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방인인 그녀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한 말인 것인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이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이러한 멸시하는 말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상 아래의 개들도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히 대답하면서 그녀의 가당한 믿음을 겸손히 대답하면서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해도 그의 딸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참고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겸손함과 의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름을 믿음을 보신 주님은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큰 칭찬을 받았고 결국 그녀는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주님께 간청한 소원을 다 응답받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한국에도 아주 오래전 1543년에 태어난 한석봉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매우 가난해서 떡장수를 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 아주 어린 석봉을 10년 동안 학문과 글씨를 익힐 수 있도록 멀리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석봉이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공부한 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가 공부한 것을 시험하겠다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한 것을 붓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그 당시 한국은 검은색 물을 붓에 묻혀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고 그들은 떡을 썰고 글을 썼습니다. 촛불을 켜서 보니 어머니의 떡은 매우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썰어져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석봉의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머니는 석봉을 야단쳐서 다시 공부하러 되돌려 보냈습니다. 결국 남은 7년을 더 공부한 후에 석봉은 유명한 서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썼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주 가난해서 집값이 싼 묘지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어린 맹자가 장례 지내는 것을 자주 보고 그 흉내를 내자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맹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보고 그 흉내를 내자 맹자 어머니는 아주 오랜 이전의 학교인 서당이 있는 곳으로 집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분은 단지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애쓴 어머니가 아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삶의 본보기로 잘 나타내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 넬 레이건 여사입니다. 레이건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음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레이건이 사춘기가 되어서도 아버지는 자주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그는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외로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등의 열악한 생활 환경은 사춘기 소년을 세상의 어둠 속으로 방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넬은 거의 목사가 없었던 교회에서도 혼자 주보를 만들고 주일 계획표를 만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설교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 YMCA 지하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건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교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제외하고 그녀는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넬이 인도하는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클래스에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종교적인 책을 많이 읽어주고 기도 모임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그녀의 기도로 도움을 받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감옥에서 가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총을 쏘려고 준비했지만 넬이 그녀를 설득해서 범죄의 삶에서 떠나라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영향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경책을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인이 되었고 기독교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98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돈과 보석 같은 큰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가 그 물려준 만큼 행복하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키면 후회하지 않는 자녀 양육 방법이 될까요? 제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큰 재력가,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진정한 삶의 기쁨과 건전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거나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권력으로 인해 오히려 삶을 망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루에 몇십만 불씩 향락에 써버리고 그것들로도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약으로 기분을 충족시켰습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과 지식이 높아진 만큼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어려운 수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모세의 어머니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그리고 넬 레이건처럼 여러분의 소망을 구원의 궤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기도로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꿈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게 만들거나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향락과 중독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까?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저는 여성분들과 모든 어머니들께 우리 교회에 와서 요게벳처럼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 닐 레이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완벽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구원을 하는 길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으시고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